9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오늘 제목 가이사가 왕입니다. 가이사가 왕입니다. 가이사가 왕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가이사가 왕이래요. 가이사가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역설 아니 모순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각주에 보면은 낮 12시 그랬잖아요. 제6시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왕이다. 그런데요 보통은 유대인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낮 12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6시를 낮 12시로 얘기하면은 그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하여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AD 1세기 말 대략 한 90년 100년 어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걸로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그런 것 보면 에베소서가 참 에베소 지방이 신앙의 깊은 유서 깊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때에 그래서 이 요한은 시간 개념이 이미 로마식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복음서는 유대인들의 시간을 얘기하지만 로마의 시간은 지금 우리하고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6시 우리로 말하면 때는 제6시를 할 때에는 우리 각주에 나와 있는 낮 12시보다는
오히려 이른 새벽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일찍이 로마의 사람들은 동이 떠오르면 모든 재판을 하고 오전 안에 일을 다 끝내는 재판 같은 것은 특히 그러했던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6시는 낮 12시보다는 우리하고 같은 이 아침 새벽 6시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이지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이 빌라도는 안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빌라도가 굉장히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기고 가시관을 써서 이마에는 피가 나고 따귀를 맞고 멍이 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몰골을 딱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너희가 얼마나 힘없고 볼품없는 민족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파사, 우리가 에스라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왕들,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거든요. 오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말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는데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서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어요? 15절에 하반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 자꾸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15절 하반절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빌라도도 하지만 대제사장들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왕의 아들이면은 세자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에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대제사장들은 여기 15절에서 뭐라고 했다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어야죠. 안 그런가요?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뭐 이래야 얘기가 되는데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참 모순 덩어리죠. 모순 덩어리. 이게 우리가 참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 또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삶의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말씀의 적용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아니 저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싶은 빌라도의 그 심정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심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없는 능력을 행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이제 나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점점 사라져 가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기 서 있는 저나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 가운데 이 대제사장 같은 기질이 혹 있지 않은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고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몹시 언짢아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암흑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망설이고 어떤 면에서는 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좀 더 리얼하게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다 막빠지고,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여기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62년생 이상은 4차를 맞아야 된대요. 4차 여기 맞으러 갈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돼요? 예배하려고.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야 돼요? 목적이, 우리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제1목적이 돼야 돼요.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참 깊이 이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대제사장들의 기질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건강해야지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건강을 지키려면은요 일반 거리를 걷는 것보다 산속을 걸으면 훨씬 좋대요. 나무에서 우리 몸에 나오는, 그래서 저도 좀 걸어볼, 어떤 분은 산을 걸었더니 세상에 비염이 치료가 됐대. 귀가 번쩍해요. 귀가 번쩍. 근데 그것도 또 인터벌을 갖고 걸으면 더 좋대. 그게 무슨 말이냐? 한 1분 열심히 호흡 가쁘게 걷다가 좀 천천히 걷다가 또 열심히 걸으면, 그러면 배가 들어간대. 귀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서는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고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됩니까? 근데 제가 살아볼수록 생각할수록 결론은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드려야 진짜 예배예요. 왜요? 보십시오. 하다못해 우리 운동도요. 저도 저희 집안에 헬스 러닝머신 중고 얻어다 갖다 놨어요. 우리 유종준 집사님이 목사님 쓰시라면 쓰시라고 갖다 놨어요. 안 걸어줘. 또 걸어봐도요 30분 이상 걷기가 힘들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뛰면은요 금방 2-3시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사람들은 이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은 예배지만 자꾸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위하여서 애쓰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의 헌신과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또한 함께 예배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내가 그에게 힘을 주고 그가 나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 좀 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말할 수 없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힘이.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이사가 왕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이사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이사예요. 건강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가이사야. 자녀가 예배하지 말고 그냥 자녀가.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이 가이사예요. 성공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이런 분들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왕이지. 내 소원이.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무식한 이 유대인들이 얘기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기가 막혀요.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가 왕입니다 했던 이 외침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가이사는 혹 있지 않는지. 그런가 하면은요, 아까도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빌라도는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래요. 왕. 또 19절에도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10절에 보십시오. 그 위에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보았지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 앞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서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군중의 소리에 그만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빌라도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군중들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진리인 줄 알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 군중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놓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 뭐라고요?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또 이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경우가 목사인 저도요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목사님 신앙 양심대로 목회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정작 신앙 양심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뜻을 그 사람의 뜻을 저버리면은 바로 빌라도가 돼요. 바로 빌라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이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지나왔던 많은 분들 가운데 떠나간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빌라도 같은 모습.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내 안의 가이사, 내 자존심.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소신, 내 어떤 신앙의 어떤 것을 관철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러지 않으면 상처받았다고, 또 났다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 안에 빌라도의 기질, 내 안에 이 대제사장들의 하는 그 모습, 이걸 특별히 이 빌라도는요 기가 막힌 게 22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해요?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왜요? 유대인의 왕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자칭이라고 하는. 그때 빌라도가 단호하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를 때에는 왜 단호하지 못했었냐고.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 대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이 행여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자칫 나도 모르게,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이 죄인 줄 알았겠어요? 빌라도는 애써서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대야에 물을 떠놓고 씻어 보지만 그것이 책임 회피가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혹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진정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는 이런 우리의 믿음,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가 왕이라고 외쳤